32, 3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등 위에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비를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민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거민이 아니고 거인이네요. 열등감에 대해서 위키백과에 이렇게 기록을 했더라고요.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여 내가 남보다 부족하다며 자신의 열등함을 인지했을 때 생기는 감정이다. 자신의 열등함을 인지했을 때 생기는 감정이다. 타인과 비교해서. 열등감은 발전의 동기가 되기도 하지만 몰락의 도화선이 되기도 한다. 이것이 심하면 타인보다 자신의 모든 면이 극복할 수 없을 정도로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열등감 콤플렉스가 될 수 있다. 보통 내성적이거나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열등감을 많이 가진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외향적이고 호전적이며 높은 자부심의 소유자가 높은 열등감을 가지는 경우도 많다. 그리고 이러한 성격을 지녔다면 밝고 활달한 겉모습을 이용하여 열등감을 감추고 다니기도 용이하다. 겉으로 막 자신감이 있고 활기차고 그런데 오히려 그게 열등감을 이렇게 감추는 포장지 역할을 하기도 한다는 거죠. 열등감이 강하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려는 기제의 일환으로 자신을 드높이고 타인을 깎아내리는 케이스도 있다. 열등감을 바탕으로 남과 자신을 비교하며 스스로를 비하하는 행동을 자기 혐오라 한다. 사회적으로 잘난 정치가 기업가들을 보면서 자신의 비참한 삶을 자꾸 원망하는 것을 말한다. 어떤 인간이든지 살면서 열등감을 한 번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은 흔하지 않다. 아무리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라고 해도 자신보다 더 많은 부, 명예, 권력 등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 그에 대해 열등감을 느끼기 마련이고 열등감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 그 사람을 능가하려고 한다. 성공한 사람들 중에서는 이런 식으로 젊은 시절에 자신보다 더 나은 사람들에는 열등감을 품고 살았던 이들이 많다. 적당한 열등감은 경쟁 심리의 고치를 돕지만 너무 많을 경우 우울증과 같은 병으로 발전을 하거나 자기 혐오로 넘어가 이상 행동까지 보일 수 있다. 또는 공격성을 부추겨 대상을 비난하거나 직접적으로 공격하도록 만든다. 정리를 잘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 열등감이 아주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잘 활용하면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발전할 수 있는 어떤 밑받침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멸망의 도화선이 된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오히려 공격성을 가지게 되고 오히려 의욕을 꺾게 만들게 되고 자신을 무너뜨리는 안 좋은 요소로 작용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결국 열등감이라는 거는요 극복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극복하면 유익하지만 극복이 안 되면은 나를 무너뜨리는 악한 요소가 된다. 이게 이제 대전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따라합시다. 열등감을 극복하지 못하면 무너져 버린다. 자, 오늘 본문은 굉장히 유명한 본문입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도 꽤 많이 인용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져요. 가나안을 정탐하고 와라. 이거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자, 민수기 13장 1절 2절 보셔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위가 낸 자 한 사람씩 보내라. 하나님의 명령. 한 사람씩 지파마다 그럼 12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해야 되죠. 자, 지금 읽은 2절에서는 지휘관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휘관. 근데 뒷부분에 보면은요 수령이라고 말해요. 다시 말해 리더급들을 보낸 겁니다. 말단을 보낸 게 아니에요. 정당군 하니까 잔심부름 저 밑에 있는 부하들 중에 일부를 뽑아서 보냈나 보다. 아니요. 이미 유력한 인물들, 유명한 인물들, 영향력 있는 인물들을 뽑아서 그들을 보낸 겁니다. 3절 보세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2절의 지휘관, 3절의 수령된 사람, 리더급 인물들이죠. 모세의 장점인데 모세는요 자기 임의로 행동하는 적이 없어요.
창출 레민신 읽어보세요. 이제 출애굽도 모세가 본격적으로 등장을 합니다만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요 무조건 100% 순종하고 움직이는 인물이 바로 모세예요. 이번에도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니까 리더급들 한 명씩 추려서 12명을 보내는 거죠. 그 수령들의 명단이 4절부터 16절까지 나오는데요. 좀 길고 지루할 수 있지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이름은 이란이나 르벤 지파에서는 사골의 아들 삼무아요, 시몬 지파에서는 호리 아들 사바시요,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의 아들 갈렙이요, 이스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브의 아들 발디요, 세불론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갓디엘이요, 요셉 지파 및 곧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요, 단 지파에서는 그말리 아들 암멜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수들이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윕시의 아들 나비요, 갓 지파에서는 마기 아들 그우엘이니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원래 이름이 여호수아가 아니고 호세아였는데 모세가 그 이름을 호세아에서 여호수아로 바꿔줬다. 그 대목이 이제 여기 나오는 내용이에요. 민수기 13장에 언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12명의 지시를 내리는 거예요. 정탐꾼들이잖아요. 뭘 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방향을 제시를 해주는 장면이 17에서 20절까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내게 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에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아멘. 이제 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진영인지 산성인지 토지가 비옥한지 아니면은 그 반대인지 강한지 약한지 이거 다 확인을 해 와야 되는 거죠. 자, 이런 것을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 단어가 들어가죠. 담대하라 말씀이에요. 담대하라.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40일간 열심히 정탐하고 돌아와 가지고요 보고를 하는데 이 보고 내용이요 참 비참해요. 열등감이 아주 강력하게 표출이 됩니다. 자, 31절, 33절 오를 읽은 본문 다시 읽을게요.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우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이런 모세가요 지시를 내릴 때는요 그들이 강한지 약한지를 알아보라고 그랬지 그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지 이길 수 없는지 판단하고 분별하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왠지 알아요? 이기는 건 하나님께 달렸거든요. 상대방이 강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기게 하시면 이기는 거고 상대방이 약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고 돕지 않으시면 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를 하든 사업을 하든 장사를 하든 직장을 다니든 뭘 하든 간에 난관 만나잖아요. 장애인을 만나잖아요. 문제 만나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대단하고 커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이깁니다. 이게 다 하나님께 달렸단 말이에요. 사실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말아야 돼요. 근데 10명이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이거 현실적으로 맞는 말이죠. 근데 신앙적으로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가능해서 출애굽한 겁니까? 아니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이집트를 무슨 수로 이깁니까? 여러분 현실적으로 홍해가 갈라지는 게 가능합니까? 안 갈라져요. 현실적으로 맨 땅으로 바다 밑바닥을 걸어가는 게 가능하냐고요. 현실적으로 쫓아오던 애굽의 군대가 특별 병거만 600승이에요. 나머지 병거는 더 많아요. 이 수많은 병거들이 한 번에 몰살당하는 게 가능하냐고요. 현실적으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완벽하게 찾아가는 게 가능하냐고요. 현실적으로 200만 명이라는 엄청난 그 대인구가
한 끼도 굶지 않고 배부르게 먹는 게 가능하냐고요. 현실적으로 고기 먹고 싶다고 배 터지도 고기를 먹는 게 가능하냐고요. 다 안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우리는 등이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이러고 있으니까 안타까운 거죠. 뭐라고 그래요?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질문 하나 던질게요. 가나안 사람들이 강할까요? 애굽의 군대가 강할까요? 이거는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조병호 박사가 만든 성경과 5대 제국이라는 책에서는 5대 제국 속에 애굽을 뺐더라고요. 아수르, 바빌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그래서 5개 나라만 집어넣어서 성경과 5대 제국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해석은 애굽은 왜 6대 제국 속에 못 들어갔느냐? 홍해에서 이 병거들이 수장되고 군대, 주력 군대가 몰살을 당했기 때문에 제국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 동력을 잃어버렸다. 그분이 그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튼 아수르 엄청나잖아요. 바벨론 대단하잖아요. 헬라 무지막지하잖아요. 로마 막강하잖아요. 이런 나라들에 낄 수 있을 만큼의 애굽이란 나라는요, 가나안의 나라들이 감히 견딜 수 없을 만큼의 차이가 날 만큼의 막대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지고 있던 나라입니다. 그럼 생각해 봐요. 애굽을 완전히 박살내고 초토화시킨 하나님이 애굽보다 한참 못한 가나안 땅 어떻게 못하시겠느냐고요. 근데 아낙 자손 강해. 지금 뭔가 중요한 핀트를 놓쳐버리고 있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돼요?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비교해서 열등감이 나온다고 그랬죠. 오, 큽니다. 그들이 비교하니까 우리는 작아요. 메뚜기 같아요. 밟으면 찍입니다. 열등감에 빠져버린 거예요. 확실히 주눅들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면은요, 그리고 이런 식의 언어면은요, 이들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러면 하나님도 안 도와주세요. 하나님도 역사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조심하셔요. 비교하지 마시고 대적을 너무 거대하게 과대표장하지 마시고 그 앞에 여러분들을 너무도 과소평가하지 마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거 놓치면은요, 누구도 예외가 아니에요. 뭐 현실적으로 장애물이 있잖아요. 너무 거대해 보이는 어떤 문제들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눌려버리면 안 돼요. 어차피 차지할 수 없는 땅이라 생각하며 막말을 하잖아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악하게 평가하는 거죠. 이르되 우리가 돌아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비를 삼키는 땅이요 이들은 결국 망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목을 잡은 거예요. 열등감 이거 극복하지 못하면 무너져 버린다고요. 자, 민수기 14장 넘어가세요. 36절에서 38절까지 읽을게요. 이 악평을 했던 보고자들, 열등감 덩어리가 돼버려가지고 그냥 부정적이기만 포도했던 이 10명은요 오래도 안 가요. 즉시 죽어버려요. 40년까지 안 가요. 36, 38 시작. 모세의 버림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본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자, 악평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와요? 3번 나오죠. 13장에 한 번 나오고 지금 14장에 2번 나오고 악평, 안 좋게 부정적으로 악하게 평가하고 말하는 거, 이거 큰 죄입니다. 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백성들 같이 망해죠. 오염돼서 같이 죽어요. 물론 이 10명처럼 즉시로 재앙에 의해 죽는 건 아니에요. 40년 동안 서서히 다 죽어요. 자, 민수기 14장 1절에서 4절 보세요. 오염된 백성들의 모습.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리 하는가. 우리 저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리야.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자, 하나님 행하신 일 21절에서 23절
시작.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상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곡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리고 이 말씀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60만 3,550명, 여자를 빼고 아이들 빼고 남자 장정만 헤아린 숫자인데 60만 3,550명 중에 2명 빼고 1명도 못 돌아갔다는 거,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수치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열등감을 벗어날까? 자, 따라합시다. 다른 대상들과 나를 비교하지 말라. 자, 한번 더. 다른 대상들과 나를 비교하지 말라. 어우, 안악자손 크네. 어우, 나는 작네. 그럼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깔아앉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오, 옆집 남편은 연봉 세네. 내 남편은 아유. 그 내 친구 애들은 공부도 저렇게 잘하고, 아유, 우리 애들은 시험만 쳤다면 뒤에서 두 번째. 비교할 필요 없어요. 그 뭐라고 비교를 합니까? 야, 쟤는 잘생겼네. 거울 봤더니 원숭이 한 마리가 있어요. 나는. 여러분, 이제 열등감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하지 마세요. 골다 메이어 얘기를 제가 했었잖아요. 진짜 못생긴 여자인데, 어마어마하게 못생긴 여자인데, 이 여자가 이스라엘의 초대가 아니라 최초의 여자 총리가 돼요. 여자 수상. 근데 이분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자기가 너무 못생겨가지고 남자들이 자기를 거들떠 보는 인간이 한 명도 없었답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애초에 마음 비우고 남자 사귀려고 바둥바둥 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고 실력을 키울 수 있어서 그게 정말로 자기에게 큰 유익이었다고. 얼마나 못생겼는지 궁금하면은 네이버 들어가서 골다 메이어 아니면 이스라엘의 여성 총리, 여성 수상 한번 검색을 한번 해 보셔요. 뭐 하러 비교를 해요? 비교할 필요 없어요, 그죠? 저도 이제 가난한 것 때문에 또 얼굴 생김새 때문에 얘기했잖아요. 눈 작고 이마 좁고 코 낮고 입 튀어나오고, 그죠? 치아 완전히 엉망진창. 그래서 우리 애들은 교정을 했는데 제 치아가 불완전 치아라고 그러더라고요, 의사가. 삐뚤빼뚤 이게. 요건 좁은데 치아 수는 동일하니까 이리저리 삐죽삐죽 되는 거예요. 게다가 이제 팔까지 하나 잃고. 그러니까 열등감 덩어리. 근데 극복이 돼요, 이것도. 이것도 극복이 돼요. 여러분, 비교하지 맙시다. 개척을 했는데 밑바닥에서 빡빡빡빡 기는데 동기 하나가 잘 지어진 건물을 가진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받아서 딱 거기에 담임 목사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옹성옹성 말들이 들려요. 비교가 너무 되니까. 근데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뭘 비교해요? 자, 두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 아, 크면 어쩌라고요? 작으면 어쩌라고요? 메뚜기 같으면 어쩌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줄게. 내가 승리하게 해줄게. 내가 그 땅 차지하게 해줄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잡으면은 담대해 줄 수 있습니다. 주눅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강할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이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원이 소심하잖아요. 그러니까 밀을 포도들에 숨어서 타작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상 제거라는 말씀 하시자마자 대낮에 여벌한 듯이 우상을 싹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밤중에 몰래 불사르고 도망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소심한 기도원도 하나님의 말씀, 큰 용사여,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13만 5천 명이 13만 5천 명. 근데 소심한 거 알지만 말씀 붙잡고, 그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지. 미디안 사람 칠 때 한 사람 치듯 해주겠다고 하겠지. 그러면 해야지 하고 적진 속에 달려들잖아요. 외치잖아요. 여호와의 칼이여, 기도원의 칼이여. 여러분,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너희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리라. 신세한탄하노니 말씀 붙잡으세요. 한숨 쉬고 있느니 말씀 붙잡으세요. 자꾸 말씀을 되새기고 여러분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가득 채워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창조의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 마음도 재창조할 수 있거든요. 열등감 덩어리를 자존감 있는 사람으로 재창조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제가 열심히 말씀에 목숨을 걸기를 얼마나 잘했는지 새록새록. 자, 하나만 더 생각해 봅시다. 오늘 본문 관련해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 이미 행하셨잖아요. 애굽에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놀라운 일을 행하셨잖아요.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내셨잖아요.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게 하셨잖아요. 지옥에서 탈출하게 하셨잖아요. 마귀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게 하셨잖아요. 이걸 잊지 마세요. 하나님 행하신 거. 이렇게 행하셨다면 다른 것들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들까지 주셨는데 이거 하나님 행하셨잖아요. 예수님까지 주셨는데 나머지 것들은 예수님하고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놀라운 일 행하셨지? 그럼 앞으로도 얼마든지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시겠네. 이걸 기대하며 감사하시며 힘을 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제 속에는 열등감 이거 성령의 불로 다 녹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새벽 예배 잘 나오던 서영이가 어제 오살리 기도원에 기도하러 들어갔어요. 얼마나 이뻐요. 어릴 때 이렇게 기도하는 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